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온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삽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기가 막힌 우리 현실 앞에 지금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또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처럼 조만간 이 시련도 끝난다는 것을 믿고 조금만 더 견뎌냅시다.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합시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며 폭풍과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삼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과 본문 말씀의 위치에 대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은 지중해 있고 여기 초록색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밤색은 고원 좀 높은 산지를 말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쯤에 있는 초록색은 요단강과 요단강 주변에 요단강 유역에 있는 땅, 그것을 아라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염해, 사해라고 하죠. 그리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편 이쪽 지역은 지금은 요르단 땅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여호수아 때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쪽이 낮고
또 가운데 쪽이 높고, 그리고 그 요단강 쪽은 오히려 더 이 지중해보다 더 낮은, 그리고 그 동편은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은 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 에돔은 저 아래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1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네겝은 밑에 사막이라고 했어요. 고센 온 땅과, 고센은 이집트의 고센이 아니라 이 남부지방의 어떤 지역을 고센이라고 했어요. 평지와, 여기 이 평지는 지중해 변 쪽에 있는 사막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중해 변 쪽에, 지중해 옆에 있는 그 평야지대와 고원 산지 지역 사이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곳을 평지라고 합니다. 이 평지는 셰펠라라고 하는, 그 평지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는 셰펠라인데, 그 평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야지대가 아니라 구릉지대입니다. 구릉지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언덕 정도 되는, 산은 아니고 작은 낮은 산보다 좀 낮은 어떤 언덕지형 구릉지대. 그리고 아라바는 아까 요단강 유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17절을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이 세일은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일 쪽으로 가는 한락산 남쪽에 있는 산에서부터, 헤르몬산은 저 북쪽입니다. 헤르몬산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을 아까 16절에서는 높낮이를 통해서, 높낮이, 지중해 변 쪽은 낮고 고원으로 올라가고, 또 요단강은 내려가고, 또 요단 동쪽은 올라가고, 이런 식의 설명이었다면 17절은 남쪽에서 북쪽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주겠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지형을 저희들이 이제 보았고, 이제 본문의 위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24장까지를 딱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정복 전쟁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정복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말해서. 자, 그러니까 오늘 11장은 정복 전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23절을 보여주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위치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절반 정도고, 전쟁이 이제 끝나는 때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 이 셰펠라라고 했어요.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제 배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봅니다. 아까 그 땅, 정복한 땅을 설명한 다음에 그 정복한 땅에서 멸절되지 않은 주민이 있어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온 땅을 점령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만 제외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싸웠던 성이 있죠.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라합 집안은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라합 집안과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그들 모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지요? 라합이 그 정탐을 숨겨주며 구원을 얻었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죽지 않고 생명을 건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 20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제 싸우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대적해서 싸웁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해요. 바로도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과 같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그런 일들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가 그동안 숨어서 했던 그 모든 사악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적이 좋아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그 수단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기 자칫하면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좀 안 좋아도 괜찮다. 그건 사탄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어도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왕입니다. 왕.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17절입니다.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그들의 왕들.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여기 모든 왕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11장 다음에 12장. 잠깐 말씀했지만 여호수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고 전반부가 1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11장인데 12장 이야기는 다 왕들 이야기입니다. 31명의 왕, 이 가나안에서 정복한 31명의 왕, 그리고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싸워서 멸했던 두 왕, 포함해서 33명의 왕들 이야기예요.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들만 남았다.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는 왕들 이야기고 21절과 22절 여기는 아낙 사람들 이야기예요. 왕들과 아낙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왕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요. 지도자죠, 지도자.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와 전쟁을 하냐면 왕들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아낙 사람들을 진멸을 합니다. 이 아낙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민수기 13장 33절을 봐야 돼요.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천추의 한이 되는
12명의 정탐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때 이 안악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이 또 한 번 안악 사람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안악 사람들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안악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들과 안악 사람들, 이 왕들과 안악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쳐부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모든 왕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중심적인 거점이 되는 지도자들, 핵심적인 사람들을 다 멸했고 핵심적인 지역을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지도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사탄을 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여기 너는 뱀, 마귀를 말하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옛 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죽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발꿈치 정도죠. 왜냐하면 부활하시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사탄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들, 요단 동편에 있는 2명의 왕들 합해서 모두 33명의 왕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다 죽였어요. 그 남아있는 것은 어디인가? 가사, 가드, 이 세 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마치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쳐부순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렇다고 사탄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치명상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까지 사탄은 하나님을 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3명의 왕들을 쳐부수었기 때문에 12개의 지파들이 그들 주변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 어떤 족속들은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역습을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 괴멸됐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악들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사탄의 세력이 무력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싸우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전국전쟁 다 끝났다. 이제 싸움이 끝났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땅을 분배할 정도의 싸움이 끝났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전체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같이 져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각 지파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개척해야 될 그런 땅들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교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악의 수장, 악의 대장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 확장해가고 그 일들에 우리가 연합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전복전쟁에 가나안 전복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행했던 일들, 왕들 그리고 안악 사람들을 이렇게 깨부신 것처럼 예수께서 악의 무리의 대장을 깨뜨리시고 남아있는 싸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전복전쟁 하나님 나라 왕국을 확장해가는 일에 저희가 함께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